특별히 다니엘서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빌론의 여러 많은 왕들 가운데 두 사람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인류 역사를 이제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그 선한 의미든 악한 의미든 귀하게 또 드러내고 쓰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왕은 1장부터 4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5장은 또 다른 한 왕 벨사살 왕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그 누구보다 바벨론을 제국으로 급부상하게 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특별히 남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를 책망하실 때 바벨론을 통하여 사랑의 매를 들어 사용하셨던 쓰임받는 바벨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속에는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이 왕이 70년이 참에 다시금 기한하여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 중심에 이혼의 성취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왕의 또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왕 모두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심판하셨지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 중에도 회개함을 통하여 그의 왕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오늘 벨사살 왕은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내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전 538년이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곧 그 메데 바사 연합군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당하는 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 밖에는 이 페르시아의 이 군사들이 바벨론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 안에는 벨사살 왕이요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큰 잔치를 베풀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5장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벨사살 왕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국가입니다. 이 도시국가가 얼마나 크든지 그 전체 둘레가 넉넉 잡아서 100km 정도 되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고대 사회 속에서의 이 정도 도시 규모는 고대의 근동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도시국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14m 됩니다. 그 성벽의 폭이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2대가 서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높고 넓게 튼튼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성벽이고 이 주 성벽을 앞뒤로 하여 내벽과 외벽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무려 성벽을 이렇게 3개나 2중 3중으로 높이 쌓아서 튼튼하게 방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자라서 외벽에는요 이 유브라데의 강의 물줄기를 틀어서 이 외벽의 성 전체를 에워싸도록, 그걸 이제 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깊고 넓은 해자를 통하여 물이 돌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물의 넓이가 무려 4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을 물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방어 기지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만든 것이 바벨론이에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벨사살 왕은 마치 지금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군사들 비웃듯이 지금 성 안에는 뭐 하고 있다고요? 큰 잔치와 술잔을 기울이며 놀고 그렇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벨사살의 이 잔치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잔치일 줄 알았겠습니까? 이 밤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제국의 밤일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한 선지자가 일찍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에 주전 605년도 605년이면 바벨론의 유다를 1차 침공하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주인공 되어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해입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을 내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이때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정확하게 70년 전인 605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멸망당하는 70년의 그 기간이 차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벨사살이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역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단순히 페르시아의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당한 것으로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일반 역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 전쟁에 패하여 멸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보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성경을 볼까요? 2절 봅니다. 5장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무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무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뭐 연애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그랬는지 아니면 연애가 시작할 때 그런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명했다고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음과 금의 잔을 가지고 오라. 그것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술잔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니까 한 왕을 소개하고 있죠.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친이라고 소개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가족에 대한 호칭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의 윗세대 조상들은 다 같이 그냥 부친이다 이렇게 아마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도 부친, 할아버지도 부친. 그 느부갓네살은 아마 할아버지인 것으로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느부갓네살을 어떻든 이 지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벨사살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손자 지금 벨사살 왕님을 성경이 밝혀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앞의 내용을 찾아볼까요? 2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니엘 2장 46절인데요. 2장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밤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혜자를 불렀지만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여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46절과 47절입니다. 2장 46, 47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갑니다. 3장 28절을 보세요.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며 조서로 선포하게 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조서 내렸다고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 그 자를 어떻게 하라? 그 몸을 쪼개라, 사지를 찢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 집의 모든 집을 뭘로 삼으라? 거름터미로 삼아라. 이것을 우리말 조선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삼족을 멸해라. 이 조서를 바벨론 전역에 보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 시대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한 20년 좀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 20년 사이 여러 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효력은 어쩌면 상실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이 자신의 할아버지, 오늘 성경 부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조서와 완전히 반대된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서대로 한다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찢기고 삼족이 멸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요 서슴없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지금 바벨론이 시대에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인가? 내일 동이 트면 페르시아의 군사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단순히 힘이 없어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나아가서 벨사살 왕이 왜 이 밤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밤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아벤누고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부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반대하고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서의 핵심 내용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벨사살 왕의 이 행동은요, 한편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22절을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에 뭐로 삼아요? 주제보다 높이시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뭐 돌리잖아요?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24절 그렇게 죠. 바벨론의 밤이 역사의 마지막 밤인 이유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또 한편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의 병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바벨론을 제국으로 급부상시켰던 왕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 우리 구약 성경방 공부하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국과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전쟁을 벌입니다. 1차전은 무승부로 끝나지만 2차, 3차는 바벨론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몰아서 남마하여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을 합니다. 시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지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건축에 대한 굉장한 또 식견이 있고 관심이 많아서 바벨론의 그 큰 제국의 도시를 굉장히 선진국적인, 지금 보면 굉장한 건축술로 그 도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가 세운 건물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공원 정원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스러울 게 참 많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누굴 높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왕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의 손자 벨사살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도 없고 또 도시를 선진화시키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왕도 사실은 그가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 왕이 살아있어요. 그는 섭정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바벨론의 역대 가장 최고의 왕,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 모든 왕의 모델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어린 마음들이 그 이후에 왕들 가운데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벨사살 왕도 여기에 같은 마음이 가졌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비견해보건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짝이 없을 만큼 작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왕보다 뭔가 뛰어나거나 최소 같은 위치에서 섬으로 백성들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 구하내낸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은과 금을 탈취하여 내었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벨론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의 입장에서는요, 이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탈취하여 온 것으로 끝났다면 벨사살 왕은요, 탈취한 그것으로 술잔을 삼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독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감방 생활을 하잖아요. 그 한때 슬기로운 감방 생활, 영화나 드라마에 감방에 관련한 소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단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감방 안에서 나름 좀 편하게 또 생활하려면요, 밖에서 어떤 죄를 지었나에 따라서 그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좀도둑 그런 거 명함도 못 내밀어. 최소한 그 감방 안에서 나름 대우받으려면요, 좀 큰 죄를 범해야 된다는 거야. 살인, 사람도 막 죽이고 이런 사람은요, 잘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에서는요, 처음 들어가면 밖에서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막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는 이런 죄를까지도 내가 지어봤다. 내가 오늘 감방에 들어온 것은 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 자기의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부풀러서 말하더라는 그런 경우가 정말 있답니다. 악을 자랑하는 세태, 지금 벨사살 왕이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악을 내가 자행함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병리적인 정신 상태, 그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벨사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정제되고 교양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때로는 거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벨사살, 한찬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얀색 한 벽에, 오늘 보니까 한 손가락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손가락이 동시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를 아마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했던 10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왕이 보는 그 순간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두 다리가 벌벌벌벌 떨 만큼 그런 무서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벨론에 내놓으라는 지혜자를 다 부릅니다. 그러나 벽에 쓰인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벨사살 왕의 왕비입니다. 그 왕비가 등장하여 누굴 소개시켜주냐면 다니엘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왕비는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여러분, 왕비가 지금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이 꿈을 해석하고도 남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17세 내지 15세입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3년 동안 바빌론식 집중 교육을 받지요. 모든 또래의 포로로 끌려왔던 젊은 청년들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가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 60년이 지난 80세가 되어졌습니다. 젊을 때 가졌던 그 총기, 지혜, 민첩함이 80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한참입니다만은 요즘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물어보면 금방 이렇게 잘 한참 머뭇거리고 안 되면 또 다시 요람을 찾아버려요. 어떤 날은 그 아파트 들어가는 공동 현관문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이쪽이 많이 웃으시는데 경험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옛날 같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여전했다. 할렐루야. 예.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그 비상함,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의 그 믿음, 그것은 그 옛날보다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정신과 영혼이 맑고 맑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찬송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드디어 그 벽에 쓰여진 글귀를 해석합니다. 글귀의 내용은 이런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먼저 그 해석을 뒤에 나오네요.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나이다. 메네는 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보고 세워봤다는 거예요. 뭡니까? 왕의 나라의 기간을 세워보고 세워봤더니 끝이 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개는요, 제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메네 대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 뭡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이 나라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뜻입니다. 베레스.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뭡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의 역사의 기간이 끝이 났고 왕 역시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어서 지금 밖에 진치고 있는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이 나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걸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수동태입니다. 세우고 세워본 이가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달아보고 달아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 나라를 나누게 하실 분도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낮추시고 피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모두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저울 대 앞에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저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함량 미달이 될까요? 아니면 초가가 되는 은혜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저울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울이요, 우리가 행하는 이 땅에서 행위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의 그 자격에 여러분 충족될 사람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좋을 때는 행위에 좋을 때가 아니고 무슨 좋을 때입니까? 믿음에 좋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그게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나누었다. 반대가 뭡니까? 하나 되었다. 연합되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면, 제가 라틴어 찾아보니까요, 우바르신의 반대가 야히드라고. 야히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된다, 연합된다는 뜻이더라고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답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이 아니라 야히드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메네 대고 우바르신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다 충족하는 기준치 너머에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나를 높이는 차원의 문제만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운데 교만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벨론의 이 잔치가 왜 역사의 마지막 잔치가 되고, 왜 바벨론 나라가 오늘 이 밤이 역사를 가르는 마지막 운명의 날일 수밖에 없는가? 바로 벨사살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교만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역사는요, 돌고 돌아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잃는 우리에게 다시 도전과 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하여 돌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타산지석 삼으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밤이 왜 마지막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밤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이 메네 대결 야히드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